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브라함과 90세의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창세기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라고 하면서 사라의 임신과 이삭의 탄생이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배후와 그 너머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인데,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와 같은 사실을 그의 삶으로 입증해 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난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실제적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절정은 그의 외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아브라함은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만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by faith Abraham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경우가 성경에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총 7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지칭하면서 그냥 이삭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이었는지를 하나님도 인정하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요, 아브라함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한박 웃음을 번지게 하는 아들이었으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오늘을 견디게 하고 오늘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의 삶의 이유이자 기쁨의 원천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성경 한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2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시험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목적이 있는 시험, 분명한 의도가 있는 테스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과 시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하심과 의도하심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곧바로 들어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데에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더 와닿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습니다.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 구절인데 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의 마음속을 하나님이 알아보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셨다. 광야 40년을 헤매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에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그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 마음은 시험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과 두 종과 함께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산을 향해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창세기 2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3일 만에 모리아 산 아래에 도착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먼 길을 출발했긴 했지만 아브라함이 걸었던 3일 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기 위해 기다렸던 25년의 세월만큼이나 더 견디고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천근 만근보다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 3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처음 아브라함이 마음을 가지고 떠났던 그 첫 마음과 생각을 돌이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는 없는 거야. 이삭이 나에게 어떠한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너무너무 잘 아실 텐데 그것도 인신제물로 번제를 드리라니,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어떻게 된단 말이야? 아무래도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걸음을 돌이켜 다시 자신의 고향인 브엘사바를 향하여서 돌아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3일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꾸기에 충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리아 산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자신의 종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 이 모든 추측과 가능성이 단번에 일소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5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2장 5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할 말씀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 위에서 번제로 바친다면 여러분, 산에서 내려올 때에는 아브라함 혼자서 내려오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원문이나 영어 성경 다른 번역본을 확인해 보아도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표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즉 아브라함과 이삭이 돌아오리라, 나와 아이가 함께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표현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단 말입니까? 산 위에서 아들을 바치고 나면 내려올 때는 혼자 내려오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는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했던 걸까요?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건을 신약이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있었기에 이런 말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와 같이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 없고 출산할 수 없는 죽은 몸과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이삭을 낳는 것을 이미 경험하였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것과 같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분명히 다시 살려주실 것에 대한 부활의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을 통해 건져 올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이와 같은 고백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요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구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이와 같은 고백과 행위를 가능케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명령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었고 그래서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그 명령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그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말씀의 내용이 이해되어서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은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거나 갑자기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험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이 시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처음 부르셨던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과연 이 시험을 패스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1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수많은 사건들과 그 사건들로 인해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의 과정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도의 시험도 감당해낼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으로 성장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야만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던 걸까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여러분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명령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씀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 분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이와 같은 고백과 이와 같은 행동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고 납득이 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실한 믿음을 자신의 온 몸으로 목도하고 체험했던 이삭은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나이 60세가 되었을 때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얻게 되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몸이 붉고 몸에 털이 많아서 에서라고 불렀고, 후에 나온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날 한시 한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두 아이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들에 나가 늘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고, 동생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집에 머물면서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들에서 사냥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에서가 너무나도 배고파하고 피곤해하는 것을 기회로 삼은 야곱은 자신이 이미 준비해 두었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형으로부터 빼앗는 데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을 때를 또 한 번의 기회로 삼아 장자의 축복권마저 빼앗으려고 했는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하여 자신의 팔과 목에 염소 털을 붙이고 형 에서처럼 꾸민 후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를 깜쪽같이 속여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둘째 야곱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축복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좀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20장에서는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쏘가서 축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창세기 27장 3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이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니고 둘째인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인 반응과 말입니다. 27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실 표현이 있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갑자기 왜 심히 크게 떨었을까요?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인 이삭 자신을 속인 것이 너무 분하고 괘씸해서 치를 떨었다라는 말일까요? 왜 이삭이 갑자기 크게 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삭이 갑자기 심히 크게 떤 이유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을 속여서 괘씸하고 분해서 치를 떨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인 야곱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었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삭 자신의 영적인 둔감함 때문에 속아서 야곱을 축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뜻하신 바, 즉 하나님께서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해 심히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 때문에 심히 크게 떨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자신은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런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와 뜻하신 바는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로 인해 그는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울면서 아버지 저도 축복해 주세요라고 애걸하며 부탁을 해도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이삭은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을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입 밖으로 내뱉어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심지어는 자신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축복은 우리의 수많은 죄와 허물,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임을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 믿음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 믿음이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이란
우리의 실수와 잘못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분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임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부자의 삶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이 6월의 마지막 한 주간과 또 새로운 7월을 주와 함께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